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받은 바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만일 나그네로서 나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의치 못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다 털어바치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나 염려한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은 바치고 반은 감추었다가 만일의 일을 대비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고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지었던 옥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어도 알 수 없는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푼도 안 바치고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반이라도 바쳤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그 뜻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설교 속에서. 그런데 모르니까 사랑의 교회,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어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싸움의 교회, 쌈박질의 교회로 변했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왜 나그네로 나서서 복음의 선각자가 되겠다고 앞장섰느냐. 성령을 속인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인 것입니다. 성경을 속였다, 말씀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말한 이것은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초대교회가 생명을 건 복음의 선구자로 구성되어 핍박하는 세력, 유혹하는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엄중한 사명을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 한쪽 발은 세상을 딛고 한쪽 발은 초대교회를 딛고 선지자인 양, 사명자인 양 재산을 팔아 싸들고 온 아나니아의 거짓된 삶을 베드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의 꾀로 신앙하는 생활,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다들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교회 이름과는 상반된 그런 짓을 하는, 영생교회라고 지어놓고 영생하고는 거리가 멀고 육생교회로 나가는 그런 교회, 현대교회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7절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말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삽비라 역시 남편인 아나니아처럼 죽었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 하나님을 속이고 신자인 양 사명자인 양 하는 초대 사명자인 양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사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 중 재물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 욕심을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재물을 털어 바치도록 명했던 것이 초대교회 형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이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흔적을 갖다가 여기서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었다, 흔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와 이적이라는 건 일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을 갖다가 기사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살았을 때 행하신 그 행적을 다시 행하게, 다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에 못지않은 그런 예수님의 살았을 때 행하던 그대로 행하는 사도들의 그 행적이 다시 오신 예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라 한 것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백성을 백성이라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들이 칭송하더라 하면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을 이용하여 온갖 기득권과 이득을 챙기려 하는 그런 것만 알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이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가는 헌신적인 믿음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놀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초대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 큰 무리가 되어갔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자세로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전도하여 교회의 무리가 커지는 것은 헌신과 봉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의 정신, 사도들의 정신을 배우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